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12사도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그 제자 가운데서는 성경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 써서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그런 12사도 12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지금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사렛에서 지금 어디로 올라오셨냐면 여러분 유대 지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지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저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받고 지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쓴 바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유다에서 볼일을 보시고 갈릴리 쪽으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을 보자마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빌립을 단번에 부르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따르기로 결정한 다음에 곧장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곧장 어디로 갔냐면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달려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면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보았다 하심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로 오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사역 시작 초기예요. 근데 초기 때 12제자 가운데서 지금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온 바로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 예수님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은 전도할 때 여러 가지로 전도를 합니다. 첫째, 병든 자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성경에 나타난 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자니까 예수님 앞에 와라 해갖고 병든 자에게 병 고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방인들은 전도할 때 너무 가난하고 너무 하는 것마다 안 돼가지고 시리에 빠지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너를 그 이경에서 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교회로 예수님 앞에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대부분 우리 전도하는 방법이 처음에 전도할 때는 육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육체적인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게 육적인 전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병 고치러 와서 또한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진리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과 같은 축복된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전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도하는 방법,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어떤 사람을 인도할 때 전도하는 방법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이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만났으니 시작.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던 요한복음 1장 4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할 때나 빌립이 지금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할 때 그 내용이 지금 축소되어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어 지금 축소되어서 그러죠. 안드레도 이렇게 가서 베드로에게 전도했단 말이에요. 형,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셨어. 구약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모세가, 다시 말하면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기록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가 오셨어. 나 만났어. 만나고 왔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일단은 안드레의 말을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 읽었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따라서 지금 뭐라고 써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럼 잠깐만 예수님 기다리라고 하고 어디로 갔냐면 자기하고 절친인, 자기하고 굉장히 친한 누구에게 갔냐면 나다나엘, 다시 말하면 바돌로메한테 간 거예요. 가갖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44절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죠? 지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시작.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죠. 지금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 오경에 기록한 그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소개한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지금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나 안드레나, 그죠? 베드로나 빌립이나 나다나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기름 부은 자, 구약 성경 39권에 기록한,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 기록한, 그 다음에 쭉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적으로 하시는 일과 그 다음에 나중에 영적으로 하신 다음에 육적으로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이 지금 거꾸로 생각을 했지만은 일단은 무조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그분이 지금 병 고쳐준대, 그분이 물질적인 축복 준대, 그분이 은혜 준대. 이것도 전도의 방법이고, 그렇게 전도돼서 온 사람 중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치료했어요. 여기에도 그러면 체험을 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체험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기에 전도할 때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선지자들이 그토록 목이 터져라고 기다리고 성경 구약 4,000년 동안
증거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는 구약시대 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겠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백성과 하나님 중간에서 백성의 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됐죠? 바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신다고 이미 약속했어요. 죄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한다고 스가랴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 레위기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죄 문제를 계속 임시적으로 육체의 죄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죄, 마음의 죄, 우리 영혼의 죄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구원해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 그리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중에 영화로운 그런 왕국을 물려주고 그 영화로운 왕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축복까지 주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초기에 불렀던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베드로, 그렇죠? 사도 요한, 그렇죠? 빌립. 이 바돌로메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직업은 어부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는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서 모세 오경에 또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으로는 박사학위를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학벌이 뛰어나지 못하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유식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1000개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영적 무지한 자라, 총명이 어두워져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라, 그 다음에 무감각해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러한 자였지만 지금은 여러분 영적 눈이 뜨여 있고 그 다음에 총명이 밝아졌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부분은 있었지만은 일단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고 그 메시아 만나기를 학수고대한 사람이었는데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함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기도 왜 해요? 예배 때마다 나와서 왜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막 커져요. 사모함이 커지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분이 오셨다, 우리 그분 만나러 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나다나엘도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선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올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그분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만약에 태어난 자라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립 있다가 일단 와봐라.
그러면 그분이 어디서 태어난지를 네가 알게 될 거 아니냐.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혹시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일단 와봐가지고 그분을 만나봐라 해가지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 육이 지어졌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이 마음속에는 공허와 허무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바라고 물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어도 뒤돌아보면 마음이 공허해요. 허무해요.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공허함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공허함이 100% 찾으면 내 마음의 100% 아니 80%만 찾아도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공허함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하고 친구가 많아도, 아무리 육적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채워졌을 때 공허와 그 다음에 허무가 물러가도록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공허함과 허물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 첫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굉장히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종일 들었어.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찾아보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체험하셨죠? 그런데 내가 설교를 들을 때 같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거기다 메모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안 읽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대부분이 설교 듣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경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읽어야 된다. 성경은 읽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미간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걸으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수시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으셔서 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설교가 있으면 말씀을 찾아가면서 차분히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렇게 차분히 앉아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뼈와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말씀을 찾지 않으면 그때는 은혜 받는데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에 참석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전문가인 그런 주회종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러면 단 1초를 기도해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원동력이 뭐냐면 말씀 자체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끝나고 잠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공허, 영적인 방황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자주 읽는다. 시작. 말씀을 자주 듣는다.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공허가 점점점 물러가고 바로 허무가 물러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삶의 목적과 원동력이 생기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허무와 공허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힘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5 제자가 전부 다 말씀에 능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에서는 메시아 구원의 주가 올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나올 수가 없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으로 되물을 정도의 대단한 말씀의 실력가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교회에서 사람을 쓰실 때 학벌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가 돼요. 그럼 집에 와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성경 반장이라도, 아니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삶을 지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2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여러분 깊이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나다네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유감없이 드러내요. 이게 요한복음 지금 1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5 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소개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48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빌립이 나다네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네엘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갑자기 나다네엘을 보고 뭐라 하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속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간사라는 것은 우리가 여우꼬리, 백여우꼬리, 99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2가지예요. 하나는 견고하다.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견고하다. 이런 뜻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외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어떤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견고하다는 거,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나다네엘이 어디 지역 사람이에요? 갈릴리 지역 사람이에요.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정도 의로운 삶, 저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백성들이 칭찬했던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외형적으로 정말 보풀품이었고, 그 다음에 갈릴리는 뭐냐면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곳이 많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 메시아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의 모여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갈릴리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냐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깊은 사상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그 다음에 말을 보고 판단해요.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뭐지,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눈빛만 보고, 그 사람의 언어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나약감이 거기 있고 한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쪽 말만 듣면 이 사람이 옳고 한쪽 말만 저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나다네엘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나다네엘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부터 난 알았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다 이 이스라엘의 격언은 뭐냐면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티나무에 앉아가지고 연애했다. 뭐 요즘은 느티나무에서 연애를 안 하고 다방도 아니죠. 카페에서 연애를 하나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그때 사고방식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상징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은 약속을 더디 믿는다 할지라도 너는 진실하게 믿었다, 흔들림 없이 믿었다, 그러면서 나다네엘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꿰뚫어 보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사람 마음을 때로는 읽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네.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이 모세도 간혹 그렇게 읽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24시간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을 읽으시고 생각을 읽으시는 분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나는 너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다네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고백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람을 정확하게 못 본다니까요. 나오는 말, 이 말, 그 다음에 행동하는 그 부분에서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러나 100%이 삶에 대해서 깨뜨려 보시는 분이 나타났으니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고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전부 다 완전하게 보실 수 있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요 우리의 왕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은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 나사렛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소개받을 필요가 없다. 왜? 사람에 대해서 다 아니까. 이런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록하고 있냐?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는 근본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구원의 주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많이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6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고 싶은 말을 미리 말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0절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놓고 11명의 제자들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주님은 내가 질문하고 싶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질문해야지?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내 생각을 하셨지? 어떻게 생각을 하셨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마음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 소리 내서 안 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이것까지도 전부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절박한 위경, 어려운 위경에 있을 땐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주여 이렇게만 주님만 찾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왜 주여를 찾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바로 이런 분을 이렇게 우리의 물음과 또한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기다리지 않고 다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뜻을 하시고 우리의 사상을 하시고 우리 환경을 정확히 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만 해도 사실은 주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육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중에 신약 성경을 쓰여지지만 일단은 그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무와 공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공허하고 허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할 때 그 주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신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좁은 길이지만 중간에 세상으로 대마처럼 가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다 여러분 다 따라와서 함께 천국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316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고
어려운 길이지만 끝까지 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도움을 받고자 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손잡고 주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두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